오늘 우리 나의 부활의 소망, 제가 부제를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그렇게 제가 부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뜻깊게 오늘 우리 또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요, 세상적인 관점과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로 포장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와 첫 번째 증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마리아 여인들의 무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들이 목격했던 거,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채택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막달라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 목격자로 세워진다면 부활의 신빙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초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부족하고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들의 무리를 세우시고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평범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죠.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초림하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 왕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까? 그렇죠, 목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과 귀족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심지어 여러분 이 목자들 하면 당시에 거짓말쟁이로 통했어요. 잘 속이니까. 그리고 성전의 제물로 사용될 양을 지키는데 자기는 양 지킨다고 예배드리러 못 가요. 그러니까 예배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초림과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의 최초 증인을,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무덤을 바치고 드렸던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굉장히 여러분이 경건하고 많이 배우고 권세 있고 부자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요. 그리고 파급력도 있고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쭉쭉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배우지 못한 이 평범한 이 여인들을 왜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세우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러니는 내가 일하고 싶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복음의 성격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왕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멋있게 싸우시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맥없이 죽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왕들을 잡아 무릎을 꿇이고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구원자고 그리스도인 당신이 직접 죽어버립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죽음으로써 저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작고 약하고 못 배운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방법이 어쩌면 또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아요, 많이 배웠어요, 뭐 잘생겼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족한 우리들을 먼저 부르셔서 당신의 부활과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입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간도 크죠. 여러분, 새벽 3시에 공동묘지 갈 수 있습니까? 여인들끼리. 이분들이 지금 부활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 갔냐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스승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그 세마포를 벗기고 그 시신을 닦고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것도 새벽 3시에. 불빛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적막한 깜깜한 그 새벽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거는 정말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큰 지진이 났죠?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주려고 왔는데, 여러분, 그 천사들이 번개와 같고 흰 눈과 같다 보니까 그 지금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기절했어요. 죽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나도 대단했어요. 군인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처럼 되어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거두고 장례의 예를 들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어둡기도 어두웠지만 여인들이 이 굴에 도착했을 때,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은 부자라서 굉장히 큰 문이고요. 당시에 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뭐 바위처럼 완전히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맷돌처럼 생긴 평평한, 여러분, 이 원형으로 된 굴문이 막고 있는데, 이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굴의 문을 열라 그러면은 장정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이 굴 문을 위쪽, 경사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돼요. 한두 명 장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붙어가지고 이 굴 돌 문을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이 여인들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대책이 없어요. 지금 가도, 지금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으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이 먼 거죠. 무작정 가는 거예요. 대책도 없어요. 일단 가고 보자는 거예요.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돌문으로 옮겨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공간이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이 이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고 말씀하면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배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서 보자,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섭기도 하고 주님이 살아났다는 말에 기쁘기도 하고
이 무덤을 벗어나면서 빨리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얘들아, 평안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여인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요. 무서워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보리라고 주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본 사람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내 고향이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고,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고, 내가 잘 알려진 그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가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해고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함부로 복음 전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가정 편하죠. 그렇지만 나의 작은 부분도 잘 알고 있는 이 가족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쉽게 전하십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너희들의 그 삶의 현장, 직장, 학교로 가서 나의 복음을, 나의 부활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작고 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대책 없는 사랑, 누가 이 여인들을 향하여 정말 대책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책 없이, 하염없이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책 없어 보이고 정말 계획 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도 대책이 없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작은 자들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 그곳에서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부활절날 저희들이 발견해야 될 최고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커왔고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습니다. 자꾸 이 부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기념한대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부활한다는 그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수없는 열매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다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오늘 우리 부활절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